안녕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회 여러분, 그리고 주 안에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오늘은 이제 복된 주일 오후에 제가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은 주일 예배를 잘 들으셨는지요?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볼 때는 월요일이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한 주간 또 노동을 해나가는 이때쯤에 주의 말씀 가운데 큰 위로 받으시고, 주일에 예배드렸던 풍성한 은혜 가운데 힘을 내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제 열왕기하 7장을 오늘 읽게 됩니다. 우리 6장에서 우리가 참 비극적인 상황을 봤죠. 어제 아람 군대가 이제 사마리 성을 포위하게 되자 그 안에 갇혀버린 이스라엘 백성은 극심한 가난에 쩌들게 됩니다. 식량이 부족해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삶아 먹고, 먼저 당신의 아들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들 먹자, 이런 식으로 돼서 아주 이게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진 이야기까지 어제 봤습니다. 사실 근데 그 일은 아람 군대의 침공으로 인한 것이기도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악을 끝까지 돌이켜 회개치 않으면 그런 정도까지 큰 재앙에 하나님께서 놔두시겠다, 심판하시겠다, 이렇게까지 예언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사실 이스라엘 왕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약간이라도 있다면 자기가 당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서 하나님께 나와 회개를 해서 용서를 구하고 주의 긍휼과 자비에 호소해야 될 텐데, 지금 여호람이라고 낸 왕이 도리어 엘리사를 죽이고자 합니다. 엘리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죠. 마치 아합 때 3년 반의 기근이 있을 때 그것이 엘리야의 책임이냐 물었던 아합과 똑같은 행태로 지금 엘리사에게 책임을 묻고자 이렇게 자기 부하를, 병력을, 군사를 엘리사에게 보낸 일까지 있었습니다. 근데 여호람이 다행히 마음을 얼른 돌이켜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어 뒤로 따라오게 되죠. 그래서 마침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여 엘리사가 이 형편을 놓고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이냐라고 이제 회의를 하는 중에 엘리사는 이제 계속 돌이켜 회개하라고 얘기했겠죠. 그때 이제 여호람도 뒤에 먼저 보낸 병력, 군사를 막기 위해서 따라와서 엘리사를 마주치게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어제 살폈던 열왕기 6장의 이제 마지막 상황인데, 오늘 7장 1절에서 엘리사가 그 왕에게 이제 하는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그리고 얼른 놀라운 말을 해요. 이게 뭐냐면 내일 이맘때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에 팔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할 것이다.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불가능한 상황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어제 봤을 때 비둘기 똥 같은 것, 그러니까 이제 그게 작은 콩일 거라고 이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콩을 4분의 1갑, 그것은 약 1.2리터가 돼요. 어제 이걸 1.2리터를 4분의 1로 해서 0.3리터라고 했는데 그건 잘못 말씀드린 거고요. 죄송합니다. 4분의 1갑, 즉 1.2리터의 콩의 값이 은 5세겔이었어요. 한 세겔은 4일 동안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은 5세겔이면 20일간 노동자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가 20일간 일해서 겨우 콩 같은 것을 1.2리터를 살 수가 있었어요. 1.1리터, 생수병의 절반 조금 더 되는 양을 샀는데 이거를 20일간 일해서 이걸 살 수 있으면 얼마나 식량이 부족한 겁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밀가루 한 스아는 7.33리터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봤던 비둘기똥 같은 그 콩의 1.2리터의 무려 6배예요. 1.2리터의 6배나 되는 양. 그거를 사는 값이 얼마겠어요? 만약 어제 있는 콩의 값을 따진다면 은 5세겔을 줘야 됐거든요. 1.2리터에. 그러면 그게 6배 되니까 콩하고 밀가루 값이 같다 치더라도 무려 30세겔을 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5세겔에 6배로 친다면 무려 30세겔 줘. 30세겔이면 4일치를 한 세겔로 봤으니까 노동자의 4일적 품식을, 그러니까 무려 120일을 노동해서 결국 밀가루 7.33리터를 살 수 있는 그런 비중이 될 텐데, 값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거를 한 스아를 한 세겔 산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값은 어제 말했던 1.2리터 정도의 비둘기똥 같은 콩을 사는 데의 값에 무려 5분의 1 가격인데 양은 6배나 많은 걸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배나
저렴하게 사는 거죠. 물론 콩과 밀가루의 값의 차이가 같다고 쳤을 때 얘기예요. 어쨌건 이거는 엄청나게 물가가 싸진 거죠. 그러니까 많은 공급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잖아요. 이게 내일 이맘때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평소의 가격과 거의 같다. 이게 평화시대에 풍성한 일상이 이루어질 때의 가격의 수준으로 되어졌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이거를 믿겠어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왕이 그의 손을 의지하는 자, 곧 장관 한 사람이 축 나타나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겠는가? 그래 허망한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우리가 다 굶어 죽게 되는 이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엘리사에게 큰 호통을 치고 반박을 했죠.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너의 눈으로 내일 이맘때 그런 일이 있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와 그 놀라운 일이 있어지길 원하나이다.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럼 어떻게 일이 있게 될까요? 엘리사는 어떤 장담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걸까요? 그때 3절부터 내용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일이 되었는가? 성문 오기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성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합니다. 왜 사람들이 내쫓죠? 그러니까 이제 성문 오기 있어서 구걸해서 또 조금씩 어떻게 얻어서 먹고 사는데 나병 환자가 이제 먹을 게 없게 된 거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들 사이에 의논이 있었습니다. 3절에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죽게 됐구나. 그냥 여기서 죽을 걸 기다리겠느냐. 그래서 4절에 성읍으로 가자 말하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가득 차 있으니 성읍 가봐야 우리는 하나도 얻어먹지 못하고 죽을 것이고 그 여기서 머무른다면 역시 우리도 죽을 것이다. 성문 밖에서 머물러 죽던 성읍 안에 들어가도 죽을 것이다. 그런데 먹을 게 있는 데로 가자. 거기 어디겠어요? 아람 군대에 있는 쪽으로 가자.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하자. 그 나병 환자를 우리가 항복해요. 그럼 설마 우리를 죽이겠느냐. 또 죽이면 죽는 것이고 살려두면 저들은 먹을 것이 있으니 우리가 살지 않겠느냐. 그래서 죽으면 죽을 것이요 살려두면 살 것이다. 여기서도 죽고 사마리아 성읍에 들어가도 죽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방법이 이거밖에 없다 해서 그들 나병 환자 4명이 거길 떠나서 아람 군대가 있는 진영으로 갑니다. 가는데 해질 무렵이었어요. 해가 어둑어둑 질 무렵이었죠. 근데 아람 진영에 딱 도착해 보니까 아니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왜 한 사람 없게 되었지? 그 상황을 설명하게 됐습니다. 이제 나병 환자 보니까 하나도 없는 까닭이 도대체 어디 갔어요? 군대들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하늘 올라갔을까요? 그 상황을 6절 설명하기를 하나님께서 주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막 귀에 소리가 들게 한 겁니다. 그 소리 뭐냐면 병거 소리예요. 지구 같은 탱크 소리죠. 탱크 소리가 막 올려오고 말소리가 막 들립니다. 탁탁탁탁 말소리 들리고 큰 군대가 와 하는 소리가 막 귀전에 막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사람처럼 말하길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저 햇사람들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돈을 주고 그들을 병력을 구하여 우리에게 오기로 했구나. 이 싸움은 하나마나 우리가 몰살당하겠다 싶어 겁을 탁 먹게 된 거죠. 이 소리를 어떻게 들었을까요? 있지도 않은 병력의 소리를.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리에 두려움을 야기시키고 귓전에 없는 소리를 들리게 하신 거죠. 그래서 7절에 해가 질 무렵에 저들이 불나게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장막과 말과 나귀 이것들은 뭐 사정 정신 못 차게 다 버려두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해서 줄 행랑을 쳤습니다. 그게 텅 빈 거죠. 진영에 들어가니까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뭐 장막 이것저것 있는데 뭐 챙겨갈 건 못 챙기고 겨우 몸과 피할 것만 가지고 도망가겠다 이런 뜻이 되어지겠죠. 그 나병 환자 4명이 그래서 이제 거기 가보니까 텅 비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 지역 끝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보니까 먹을 건 잔뜩 있거든요. 아주 그냥 있거든요. 먹고 마시고 은, 금, 의복도 있는 것도 다 챙겨서 가져 나오고 어디 가서 싹 감춰두고 야 이거 잘 됐다. 다음에 또 이렇게 쓰면 되겠다 하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또 들어가서 거기서 또 먹고 마시고 가지고 와서 또 감추고 이렇게 했어요. 나병 환자는 너무나 수지 맞은 거죠. 이 친구들끼리 서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만 해서는 안 되겠다. 만일 이건 정말로 아름다운 소식이요. 아람이 도망쳤고 사마리아 성 사람들에게 생명 오는 길이잖아요. 자기들도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인데 우리가 가만히 이런 것만 우리가 찾아먹고 침묵하고 있다가 내일 아침에 이 사실이 드러나게 되면 오히려 우리에게 진노가 있고 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안 되겠다. 가서 얘기합시다.
해서 왕궁으로 가서 알려줬습니다. 성은 문지기를 불러서 말했죠. 그들이 우리가 아람지리를 가봤는데 여차저차하여 한 사람도 없고 사람 아무도 없고 말과 나귀만 매여 있고 장막들 그대로 있더이다. 이 말을 문지기가 듣고 문지기가 이제 그 왕궁에 있는 자에게 말합니다. 아니 그게 사실이냐 정말이냐? 그리고 왕궁에 가서 문지기가 가서 얘기하니까 왕궁의 자가 그 말 듣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하고 왕에게 또 전달하게 되겠죠. 그 왕이 들었어요. 12절에 밤에 일어나서 이 밤이잖아요. 이제 해질녘 이후 지났으니까 밤에 일어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신복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 아람 사람이 우리에게 행한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그들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있으므로 그 진영을 떠나서 들에 매복하고 스스로 싹 있다가 우리가 이제 성읍에 나와서 진영이 비었다 먹을 것을 가지러 오거든 우리를 우르르 몰라서 사로잡고 성읍에 들어가겠다 한 것 아니겠느냐. 이거는 전략상 매복을 위해서 진영을 비워놓고 함정이다. 우리를 올무에 탁 넣고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 성읍에 우리가 끝까지 방패하고 견디니까 저도 이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제 왕이 얘기했어요. 그럴듯한 전략일 수 있는 거죠. 13절에 이제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청하건대 아직 성중에 남아있는 말 5마리를 취하고 사람을 보내 정탐하게 하소서. 왕이시여.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인지 알 수가 없지만 아닐 수도 있으니 남의 환자들이 와서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말 5마리 겨우 남았나 봐요. 그 성 안에 있는 말 5마리를 풀어서 정탐하게 하소서. 그것들이 성중에 남아있는 이스라엘 온 무리 곧 멸망한 온 무리와 같으니이다. 그게 이제 소망이 없으니까 그래도 그 말에 희망을 걸고 한번 사정이 어떤가는 알아봐야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하게 된 것이죠. 14절. 그래서 그들이 온 이스라엘 무리와 같은 마지막 남아있는 그 힘의 근거, 그 병거들과 말을 취하고 아람 군대로 있는 대로 진영으로 보냈습니다. 정탐하고 와라. 이제 이들이 정탐이 실패하거나 이들도만 죽게 되면 이제 완전한 죽음밖에 없는 거죠. 희망은 그 신락 같은 희망조차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마저도 뭐 없었어요. 그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이건 좀 시간 문제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그들이 그들의 뒤를 따라 요단에 이른즉 그들이 이제 나병 환자의 뒤를 따라서 요단에 가봤겠죠. 아, 그랬더니 아람 사람이 급히 도망으로 버린 의복과 병기가 길에 가득했습니다. 아니 정말로 큰 병이 이게 다 버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 정탐꾼이 돌아와서 왕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듣고 백성들이 우와 아람이 물러나고 거기에 먹을 것이 있단다 이 말 들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아람 진영에 가서 막 노력을 한 거죠. 여기 보고 저기 보고 지정마다 얼마나 눈이 그랬겠어요. 그동안 생각해 보세요. 아들을 네 아들 내 아들 먹자 하던 이런 상황까지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게 비둘기똥 같은 콩가루 1.1리터 안은 사기 위해서 4일 동안 노동 품삯을 내야 되는 만큼 식량이 기근적인 상황 속에 있는데 이들에게 얼마나 지금 생명 없고 먹을 거 없고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백성들이 막 성문으로 막 나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그 풍성함 때문에 고운 밀가루 한 쌀에 한 세겔 되고 보리 2쏘아가 한 세겔 되니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어버렸습니다. 17절.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여 그의 장관을 세워 성문을 지키게 했어요. 왕이 그러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막 나가지 않도록 성문을 네가 지켜라 한 군대 장관에게 딱 성문을 지키게 했는데 백성이 그냥 밀고 나가며 성문에서 그를 탁 밟고 지나가 버렸어요. 그 백성이 밀리는 군중에 쓰러져서 밟히면서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대로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왕이 내렸을 때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죽고 말았으니 그 상황은 봤죠? 밀가루가 한 쌀에 한 세겔이라 보리가 2소에 한 세겔이 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이적적인 계획으로 인한 사마리의 구원의 사건을 눈으로 봤지만 자기는 죽고 먹지 못하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말한 바 같으니 이르기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보리 2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려 한즉 그때의 19절 이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창을 내신 줄 어찌 일이 있으랴 하매 대답하기를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 못하려 하였더니 20절 과연 그의 장관에게 그대로 다 이루어졌으니 곧 백성이 성문에서 그를 밟음에 죽었더라. 이것이 오늘 같은 열왕기상 7장의 마지막 절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고 없이 여기고 조롱하는 자들의 나타난 비극입니다.
최후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성경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이 많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어떻게 믿냐, 그리고 뭐 우리가 믿음의 진리를 복음에 따라 복음을 성경을 기초로 말하게 되면 그것도 확 조롱하죠. 다 하나님을 말씀을 없애고 조롱하는 자들의 죄값을 그들 스스로 짊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연약하여 죄의 성품이 신장에 남아있어서 혹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신자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거나 조롱하거나 의심해서 비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중에서 성도와 다투지 마세요. 성도가 서로 간에 다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이용해서 그거 갖고 또 다투는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크게 회개할 죄입니다. 오직 겸손하고 낮은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매일 한 장씩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우리가 매일매일 별 대수롭지 않은 것 같지만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죠. 주의 말씀이 나의 길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생명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고 또 은혜를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긴 자의 최후가 어떤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사악하고 우상 숭배의 죄악에 있었던 상황에 빠졌고 그 여호람, 아합의 아들들 그들의 죄악이 심히 크지만 그러나 그들 고통 속에 징계의 매로 극한까지 몰아넣더라도 하나님 스스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렇게 구원해 내시는 일을 행하셨다. 그런 걸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약 백성으로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끝까지 임하시는 자비로움과 인자하심을 굳게 믿으시고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에 비추어 회개와 말씀에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단맛도 맛보면서 힘있게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